한동대학교를 조회를 해 보았습니다. 김영길 총장 때에 한동대학교는 철저히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대학이었습니다. 그들의 교육 목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독교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었습니다. 이제 총장이 바뀌었어요. 총장이 바뀌면 어떤 모습일까? 2015년도에 그 한동대학교의 모습을 클릭을 해보았어요. 근데 여전히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이대 총장도 똑같은 이념으로 어떻게 하면 기독인의 하나님 앞에 세워진 인재를 양성할 것인가 하는 것이 지금도 그들의 교육 목표인 것을 봤습니다. 2015년도 한동대학교는 인재 교육 양성의 최고 우수상을 교육부로부터 받았습니다. 전국적인 모든 대학을 합쳐서 5번째로 꼽혀가지고 대기업뿐만 아니라 취업률이 근 90% 이상이 취업을 하는 대학으로 그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학생들은 자부감이 아주 넘쳤어요. 우리는 다른 대학과 같이 서울의 어떤 유수한 대학같이 문화 혜택을 누리지는 못한다. 또 여러 가지를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도 없다. 그렇지만 우리는 입학서부터 시작해서 졸업할 때까지 한동인의 자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입학부터 달랐어요. 지금도 똑같이 그렇게 한답니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하면서 선배들은 새 식구 맞이를 준비를 한답니다. 그것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것 위해서 하나하나 준비하면서 한동대학교의 모든 축제, 모든 MT는 음주 문화가 없는 학교랍니다. 술을 마시지 아니하고 세상 오락을 하지 않으면서도 우리나라의 기독교 정신으로 키워진 인재들이 지금도 수없이 배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학교 생활을 하면서 팀 생활을 한대요. 그러니까 한 교수 밑에 지도 교수를 세우고 4년 동안 맨투맨으로 또 그룹으로 여러 가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그렇게 세워진다고 합니다. 90% 이상이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교 여러분 가보셨죠? 거기 무슨 문화적인 혜택이 있습니까? 근데 거기는 딱 들어가면서부터 정문에 하나님의 대학 이렇게 써놨어요. 하나님의 대학이라. 아주 그들은 입학하면서 그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한대요. 모든 학생, 모든 부모, 모든 신입생들 다 거기 모인 그 앞에서 양심 서약을 한다는 거예요. 나는 4년 동안 정직하게 학교 생활하겠습니다. 이것이래요. 정직하게 생활하겠습니다. 대학교의 모든 시험이 감독 없는 시험이랍니다. 여기 우리 청년들, 대학 다닌 청년도 있고 졸업하는 청년도 있지만 감독 없으면 난리가 나요. 신학교도 안 돼요. 감독이 있어야 돼요. 왜? 컨닝 때문에 안 돼요. 우리 학교 다닐 때에 우리 스승님 박윤설 목사님 중간고사 쉬는데 우리 반 학생이 걸렸어요. 그 자리에서 퇴학을 맞았어요. 한동대학이 양심선언을 하고
감독 없는 시험을 치고 정직을 그들의 생활 모토로 그렇게 한답니다. 모든 학교 생활의 첫 번째가 예배로 시작하고 그들은 학교 생활의 맨 마지막을 기도로 마치고 있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한대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도 정말 복받고 잘 되고 행복하기를 원하죠. 또 우리 자손들도 복을 받고 잘 되기를 원할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학교로 보내고 우리는 열심히 경제 활동을 합니다. 저축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노후도 준비하고 그렇게 살아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삶은 진짜 행복합니까? 내일 일에 걱정이 없습니까? 오늘도 우리 삶을 여러분 웃는 일이 많습니까? 아니면 번민하는 일이 많습니까? 염려하는 일이 많습니까? 고민하는 일이 많습니까? 아니면 정말 안식하는 일이 많습니까? 평강을 누리는 일이 많습니까? 야곱은 바로 앞에 섰을 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네, 나그네 길이 수고로움 뿐이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 인생길인 것 같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을 제시하고 있어요. 오늘 40절에 이렇게 답을 제시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와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무슨 말씀이죠? 너와 너 후손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 있다는 거예요. 또 그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산다고 그렇게 기록을 해요. 이러면 되잖아요. 이보다 더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모세는 너와 내 후손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 주신 그 기업을 가지고 그리고 오래 살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 오래 산다는 말은 수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후손들이 대대 그 자리를 차고 있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후손마저도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모세는 이 약속을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의 위치는 광야 40년을 마치는 그 시점이에요. 우리 잘 알듯이 신명기는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 세 부분을 나누어서 설교하는 부분이에요. 다시 교훈하고 다시 재입력시켜서 다시 기억하게 만들어서 가나안 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신명기의 내용이죠. 그러면서도 첫 번째 그 단원이 4장까지의 단원이에요. 그리고 4장의 결론이 오늘 본문이에요. 네. 무슨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이 너와 네 후손에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하나님 주신 그 복의 기업을 가지고 오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설교의 결론이었어요. 자, 모세는 어느 정도 믿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22절에 가서 보면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자, 모세는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죽는다는 것을 확실히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 사후에 일어날 일마저도 확실히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을 확실히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것을 얻게 되겠다고 누가 믿어요? 모세가 믿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요? 자기 죽고 난 후에 일마저도 확실히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너희와 너희 후손이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거기 가서 기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세월이 장구하게 하나님 앞에 살게 될 것을 오늘도 이 성경을 통해서 모세는 확실히 믿고 이 말씀을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증표가 있습니다. 오늘 5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읽어보면 모세는 하나님이 그냥 복을 주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방법론까지 가르쳐 주었다는 거예요. 그 땅에 가서 어떻게 살아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고 기업을 얻고 장구하게 살 것인 그 방법론을 무엇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라.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받을 그 땅에서 살게 하도록 하나님이 방법론을 주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냥 있는 게 아니죠, 그죠?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무엇이 지혜고 지식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을 똑바로 아는 것, 이게 지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곧 주어서 복 받고 살게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가나안의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주신 복을 받는 것을 보면서 정말 저 민족은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는 민족이다, 이렇게 일컬음을 받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확실한 방법이잖아요. 복을 받는 확실한 방법이잖아요. 우리가 기업을 누리는 확실한 방법이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까지도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장구한 세월을 살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잖아요. 이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 주셨나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증표도 보여주었어요. 7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는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다른 나라 어떤 나라보다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다는 방법을 가르쳤는데 그 표징이 뭐냐 그 말이죠. 그 표징이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이 대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교제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기도 생활이 혼자 고민하고 혼자 범인하고 혼자 절망하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기 때문에 확실한 증표가 있는, 확실한 방법, 확실한 삶이 있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여기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어요. 느보산에 올라가서 죽지만은 모세는 여기서 확실히 믿고 확실히 말씀하고 확실히 하나님이 우리 후손들마저도 챙겨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확실히 세워졌다는 거예요. 시대가 혼동합니까? 꼭 이렇게 안 살면 뒤떨어지는 것 같습니까? 남들 싸울 때 싸워야 하고 남들 보낼 때 보내야 하고
남들 할 때 나도 해야 이것이 가장 바른 방법일까요? 아니에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한동대학교 여러분 기독교 대학 아닙니까? 신학교보다도 더 신학교로 가는 그 대학. 예. 입학 때부터 양심 서약을 하는 그 대학. 정직하게 4년 동안 대학생활을 하겠다고 하는 그 대학. 지금도 우리 주위에 있어요. 예. 세상 문화가 이제는 교회까지 들어오려고 하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와 너의 후손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방법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이 방법밖에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확실히 믿었듯이 우리도 확실히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확실히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32절서 34절을 보면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신 은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특별히 하나님 은혜를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히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복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32절, 34절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있기 전 하나님의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해 낸 일이 있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특별한 은혜입니다. 누구만 받았어요? 이스라엘이 받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복을 줍니까? 특별히 하나님이 그들을 택해서 그들을 복주기 위해서 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지나간 주일날 여러분 제가 설교 드렸죠. 우리는 거룩하게 부름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구별되게 부름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세상과 다르게 부름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확실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32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을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을 챙기시는 하나님 앞에 너희들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33절에 보니까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그 말이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면서도 살아남아 있는 너희들 아닌 다른 민족이 있느냐 그 말이요. 34절에 보니까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쭉 그러게 해서 애굽을 쳐서라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민족이 너희 말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와 우리 후손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은 오늘 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느냐 하면 하나님이 오늘 또 이스라엘을 택해서 이렇게 세웠듯이 우리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교인을 말하는 에베소서는 뚜렷하게 기록하잖아요. 창세전에 하나님 우리를 택해 주셨대. 아들, 아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속해 주셨대요. 이 사실을 어떻게 믿었나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해 주셨대. 보증에 인쳐 주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에베소 교회를 향한 첫 번째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가 어떻게 기록됐죠?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달라는 거예요.
지혜를 달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달라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어떻게 행했는지 그 능력을 우리도 체험케 해달라고 바울 사도는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이외에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 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중생한 우리 이외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다른 사람들 있습니까? 어저께도 우리 교사들이 모여서 전도를 나갔어요. 마당부터 지나가는 사람들, 선생님 하고 뛰어가서 전도지를 주고 선물을 주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렇게 해도 그들이 믿지 않지요. 그런데 우리는 왜 여러분 거기에 과자를 싸고 우리의 시간을 내어서 그들을 가서 어떻게 그렇게 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우리의 그 헌신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어요? 왜 그들이 예수를 안 믿습니까? 우리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 같이 그들을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뿐입니다.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스라엘이 특별한 은혜를 받았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으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이런 하나님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치고 대대에 유전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3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것을 네게 나타내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알게 하려 하심,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원문을 보면 야다 하는 말이에요. 야다. 직접 봐서 확인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자신을 알게 하시는데 어떻게 알게 하시느냐? 어떤 이해를 통해서, 어떤 불교와 같은 깨달음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직접 보게 해서, 직접 체험하게 해서, 직접 감동시켜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영접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게 만드시면서. 36절, 38절까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네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네게 보이시고 네가 불 가운데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에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네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하나님 어떻게 알게 하셨어요? 교훈하신대요. 어떻게 하셨어요? 음성을 듣게 하신대요. 어떻게 하신대요? 큰 불을 보게 하셨대요. 어떻게 하신대요? 큰 권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대요. 애굽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을 가르쳤나요? 하나님이 장작까지라도 치시면서도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특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만이 구원해 주셨어요. 확실하게 보게 하셨잖아요. 확실하게 체험하게 하셨잖아요.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셨잖아요. 출애굽 다음에 맨 첫 번째 전쟁이 뭐였어요?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어요.
한 번도 전쟁해보지 못한 그들, 가만히 들어와서 이스라엘에게 시비를 걸고 전쟁을 시작했어요. 근데 그 전쟁을 이스라엘이 졌나요? 아니에요. 어떤 방법으로 이겼나요? 하나님을 앙모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게 하셨어요. 누구만이? 이스라엘만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늘에 만나를 주시고 반수의 생수를 주시고 메추라기로 이에 냄새가 나도록 고기를 먹게 하시면서 애굽에서 나온 옷을 입었는데 이상하게도 40년 동안 떨어지지도 않도록 하시면서 그렇게 하셨어요. 확실히 알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하나님을 우리가 확실히 알았으면 가르쳐야죠. 한독대학교에서 하듯이. 제가 또 한 대타를 뽑아왔어요. 거창고등학교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합니다, 이들이. 그들의 목표는, 교육 목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뜻에 의해 고귀한 인격체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 이것이 출발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대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를 믿습니다. 그들의 교육 목표는 이렇습니다.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 민주 시민을 양성한다고 그랬어요. 기독교 정신으로 자아를 완성하게 한대요.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들의 인격을 세우겠다고 말해요. 직업 선택의 10계명을 봤어요. 이런 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한 것을 택하라. 승진 기회가 거의 없는 것을 택하라. 모든 조건이 갖춰온 것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 가라.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사회적 존경받는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에 가라.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이 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거창고등학교의 직업선택의 10계명이에요.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소리가 아니라니까요. 지금도 이렇게 한다니까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가르침으로 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체험했잖아요. 자기들이 만났잖아요. 자기들이 받은 특별한 은혜가 있잖아요. 이것을 그들이 후손들에게 철저히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 울타리 없는 학교는 거창고등학교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울타리 없는 학교입니다. 네. 학생들이 도망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특별하게 우리에게 보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세워지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확실하게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의 방법이 있는데 그냥 이해시키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냥 깨닫게 하는 정도로 끝이었습니까? 아니죠. 체험하게 만들고 듣게 만들고 보게 만들고 살게 만들어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확실히 가르쳐 줬는데 우리가 이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서 유전시켜야 되잖아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랍니다. 가감하지 말랍니다. 내 생각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9절 1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네가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그랬어요. 뭘 배우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먼저는 내가 하나님께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흔들거리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자녀에게 못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똑바로 세워지면, 하나님을 체험하고 세워지면, 특별히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면 자신이 있어요. 자신이 있어요. 내 자녀에게 자신 있게 가르치는 거예요. 창세기 31장에 가보면 야곱이 20년 동안의 외갓집 생활을 청산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야밤 도주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외삼촌과 자기 처남들이죠. 처남들이 공모해서 잘못하면 죽일 것 같아요. 하나님이 빨리 떠나라고 가르쳤어요. 떠난 다음에 3일 후에나 외삼촌이 알게 됐어요. 그리고는 부지런히, 그러니까 3일의 거리가 있습니다. 근데 7일 동안 잠도 안 자고 부지런히 따라왔어요. 왜? 잡아서 죽이려고. 그때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라반의 고백입니다. 29절에 가서 보면 창세기 30일 29절입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누가 꼭 붙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이 꼭 붙들어 버렸어요. 자, 야곱의 고백입니다. 38절에 가서 보면 20년 동안 그는 40절에 더위와 밤에도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헌신했다고 기록했어요. 그런데 41절에 가보면 삼촌 라반이 10번이나 품삯을 속이고 빈털터리를 만들려고 했다는 거예요. 42절에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었으리라도만은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왜 그렇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아브람도 내 아버지 이삭도 나도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어젯밤에 당신에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뭘 나와 우리 후손이 복을 받는 비결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입니다. 그 하나님을 똑바로 하는 겁니다. 내 후손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사는 것입니다. 공부 좀 못해도 괜찮아요. 학원 좀 덜 보내도 괜찮아요. 악자까지 그렇게 안 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로 딱 세워지면 그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니까요. 시편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시편 33편 18절 1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 도다고 그랬어요. 영혼도 책임지고 그들의 먹는 문제도 먹거리도 삶을 책임진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모세가 무엇을 믿었습니까? 가나안의 그 원주민들이 갖고 있는 그 힘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가나안이 그들에게 준 그 터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는데 누가 보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보내기 때문에 복 주실 줄 믿은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해하게 하는 정도입니까? 그냥 깨닫는 정도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생생한 체험을 통해서 만나게 하셔요.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삶을 누리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시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후손에게도 이것을 가르쳐야 된다니까요. 예, 맞습니다. 엘리야 시대를 보세요,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다 굶어 죽게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엘리야와 사르밧 가부를 어떻게 살리셨지요? 쌀동에 쌀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하셔서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기드론 시내가에서 엘리야를 어떻게 살렸어요? 까마귀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살리셨다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나도 알고 우리 후손에도 알고 우리 교회가 우리 주일학교가 이렇게 세워지면 여러분이 대우를 변화시키는 교회로 하나님이 쓰실 줄 믿습니다. 예. 그러면서 오늘 특별히 이제 3절 4절을 가서 보면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을 해요. 여호와께서 바알볼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볼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멸망시켰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여러분, 나도 이렇게 믿어야 하고 앞으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후손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상 숭배는 망합니다. 우상 숭배는 망합니다. 왜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주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아요. 자, 13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십니다. 15절부터 보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 만일, 자 보세요. 지금은 편안해요. 아이고 뭐 이래도 괜찮지. 지금은 그래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 그래요?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 만일 스스로 부패하며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세상에 땅덩어리 다 세워가지고 하늘 땅덩어리 다 하나님의 창조물을 세워서 하나님이 한번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증거를 삼아서.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니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하며 전멸될 것이니라. 여러분, 특별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도록, 그래서 잘 되게 하셔서 복받고 기업을 가지고 그 땅에서 장구하도록, 자손까지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불렀어요.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거기에 다른 것 갖다 놓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한다고? 망한다니까요. 지금은 괜찮지요. 조금 있어 보십시오. 망한다니까요. 무당들이요, 그 자기에게 임한 그 귀신을 띄지를 못해요. 해코지합니다. 무당들의 공통점에 말이 있어요. 나와 내 자손이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띄지 못해요. 어떻게 하면 나에게 있는 이 귀신을 떼버릴까? 그들은 고민한데 떼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예수의 이름이면 떠져요. 떨어져 버린다니까요. 수많은 무당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우상 숭배자들도 자기들의 말로를 압니다. 하물며 하나님 섬기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겠다고 하는데, 나와 내 자손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고 기업을 주고 그 땅에서 장구하도록 하신다는데, 하나님만 섬기면 그렇게 한다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만 안 섬겨야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죠. 만약에 우리가 우상 숭배로 빠져 있을다 할지라도, 특별히 28절에 보면, 29절에 보면, 그러나 네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런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느냐? 복 주시려고, 멸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31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않으시며 너를 멸하지 않으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으로 하나님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겠다고 하는 이 방법인 말씀 앞에 우리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세워져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내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 인생길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39절, 40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예, 아멘. 우리 모두가 여기에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땅의 옥토가 아니라니까요. 가나안 땅에 땅 몇 평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눈을 떠야 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분만 섬기는 거예요. 그분이 가르쳐 주신 방법을 가지고 사는 거요. 말씀 앞에 서는 거요. 그 말씀을 가지고 후손들도 그렇게 살도록 하는 거요. 이것이 대대손손이 복을 받는 비결이요.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야 돼요. 너무나 세속화 물이 교회로 들어왔어요. 지금요.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것 회개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확실하게 가르쳐 주려고 기도하게 하시거든요.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것 회개해야 돼요. 여기에 방법이 있어요. 모세는 확실히 믿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세가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꽉 사로잡혀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역에 정말 하나님의 복을 보여드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